전지전능하셔서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 생명력과 또 에덴의 축복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여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 죄를 짓고 이 땅에서 떨어져서 6가지 문제, 12가지 문제, 또 그 안에 있는 5만 가지 문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고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제자요 주역으로 그리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응답을 얻고 해답을 얻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을 받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날 민수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숫자가 나오죠. 근데 민수기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숫자가 있다면 또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숫자가 있잖아요. 138. 그러니까 이런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고 14 마가다락방. 예,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 그리고 이 축복을 24, 25, 00. 그래서 어떤 분들이 물어보대 해외에서 유 목사님부터 왜 24, 25는 이해가 되는데 00이라고 그러니까 영원인데 00 그래 뭐냐면 동그라미 0에다가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이해가 되는데 외국 사람들은 동그라미 2개 치는 게 이해가 안 돼. 0, 1. 그런데 저 같으면 그것도 맞아요. 왜냐면 영원을 붙이잖아요. 무한대가 되잖아. 그래서 산수 정도 알았잖아요. 그래서 해외 사람한테 붙여서 말을 하면 돼. 영영을 무한대,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어디에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숫자에 끝이 있나요? 예, 끝이 없잖아요. 단어에 끝이 있어요? 음악의 끝이 있어요? 그림의 끝이 있어요? 창조의 끝, 작품의 끝이 있어요? 모든 게 무한대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모든 만물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다 무한한 거예요. 네. 우주 공간도 무한. 아니 여러분 이걸 모르고 그냥 산다니까요. 네. 이거 모르고 대통령 되려고 그러고 이것도 모르고 교수 되고 이것도 모르고 박사 되고 뭐 이것도 모르고 뭐 돈 번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의 이 은혜, 이 역사 속에 살면서도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충 사는 거예요. 뜻도 모르고.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영원한 이것을 알고 여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붙잡혀 왔어서 이 자리에 여러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성공자예요. 예. 오늘 배워갔잖아요. 영영이 무한대라고. 예. 근데 또 새로운 거기다가 237 나라, 그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5천 종족, 그 숫자가 나왔어. 우리의 비밀번호. 요새 최근에 또 나온 단어 393. 이게 393이 또 뭐야? 제가 이수혜 교수님이라고 대학원 다닐 때 그 교수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그 학자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단어를 하나 만들어 놓고 죽는 거라고. 상대성 이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 새로운 단어. 요새 단어 하늘로부터 주시는 천재성.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다 우리 자녀들이 그걸 찾아줘야 된다니까요. 그 메시지를 요새 듣는데 우리 랩런트 2명이 영재원에 합격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천재성이 있다니.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것을 보좌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좌화가 뭐예요?
보좌가 뭐예요? 내가 목사님한테 여쭤보세요. 가끔. 보좌가 뭐예요? 보좌가. 잘 모르겠는데. 참 목사님 믿음 좋아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또 따라하고 설교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묵상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보좌라는 것은 왕이 보좌에 앉잖아요. 그러면 모든 국가의 통치나 모든 것들이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학업이 보좌화돼야 돼요. 우리 랩넌트의 그 현장이 보좌화돼야 돼요. 그 달란트가 보좌화, 여러분 직장이 보좌화해야 돼요. 그럼 거기서 모든 축복이 흘러나온다니까요. 단순히 뭐 내년부터 일어나고 그럴 필요 없어요. 100년의 은잔 1000년 후에 일어나도 돼요. 보좌화라는 이 믿음 속에 우리가 하면 지금 하루를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 응답이 되고 성취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393 이게 보좌화야 되는데 393이 뭐예요? 3이라는 건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삼위의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우주문으로 창조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서 승천하셨잖아요. 그 모든 사람을 구원시켜야 되고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잖아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끝까지 이 사실을 깨달으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요. 그런데 그럼 모든 만물이 다 삼위일체, 그걸 성삼위 하나님을 이해를, 죽어도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범위 내에서 삼위일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연역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연역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것도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진리구나 이걸 바라보는 거. 연역적이란 뭐냐면 보세요. 꼬리가 짧아, 코가 길어, 다리가 기둥 같아. 만져보니까 그럼 뭐예요? 손으로 만져보니까 코끼리는 못 봤는데 부분적으로 만져보니까 저 상자 안에 있는 게 코끼리구나. 그러잖아요. 이 세 개만 들어도 코끼리. 그리고 옆을 만졌더니 벽이야. 그게 연역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것을 다 알다 보면은 그 결론적인 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주에 끝이 없잖아요. 숫자에도 끝이 없잖아요. 그리고 공간이 괄호 세로 높이야. 그 중에 하나라도 제로면요, 공간이라는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라도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성부, 성자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이신 거예요. 그 영향이 우리의 만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시간이에요. 현재, 과거, 미래. 현재가 없으면 과거, 미래 없어요. 과거가 없으면 현재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삼위로 다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분은 음악을 가지고 다 표현했더라고. 여러분 음악 소리 나죠? 이렇게 그냥 나눈 줄 아세요? 이게 조화가 안 맞으면은 불협화음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 성삼위의 그 질서 여러분 도미솔 도파라 시레소 수학 잘 모르지만 그게 화음이 다 맞아야 돼요. 삼위일체로. 그래야지 그게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그림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그 형상이 거기다. 댄스는 안 그래요? 춤도 그러지. 무엇인가 조화가 맞아야지 되잖아요. 안 맞으면은 똑같은 말인데 음악하고 행동하고 박자하고 다 맞아야 되잖아. 그래야지만이 그게 예쁘게 보이지. 안 맞으면은 그 개다리 춤 돼가지고 그렇게 보인다고. 뭔가 이상해. 안 맞아. 그러잖아요. 다 하나님이 조화를 주신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이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보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게 첫 번째 삼위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아홉 세팅은 뭐냐면 삼생명, 하나님의 형상, 생기, 축복, 삼초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빛의 역사, 삼전무후무, 나 교회 업. 그러면서 3시대를 만들어야 돼. 목회자의 70, 중직자의 70 현장. 여러분 그러니까 중직자들이 사업하면서 70개의 사업을 만드시라니까요. 최소한. 사업장을 70개 만드세요. 프랜차이즈. 그리고
여러분 현장을 70 제자를 만드셔야 돼요. 중직자들은. 그리고 부교역자들은 70 나라, 70 제자를, 70 지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게 3시대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는 지금 뭐 성도들이 300명이지만 우리 교단에 전 세계에 30만 명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이 뭐냐면 우리 300명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30만 명이 전 세계에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30명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300만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10배 응답을 받으시면 그 다음에는 3단체를 능가하고 4차 산업을 이끌어가는 그 렘넌트들이 모여서 모든 분야를 우리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재성이 임하도록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천재성,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1천만 제자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앞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작은 조직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3단체를 능가하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끝이에요. 하나님 그 축복을 다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벌써 영재원에 들어가고 각자 음악의 달란트, 다 그 미술의 달란트 다 있다니까요. 찾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파송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준비를 지금 하는 거예요. 미리 앞당겨서 그걸 보고 가야 돼요. 뭐 다 천재일 필요는 없어요. 다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역할의 청재성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찾아줘야 돼요. 그리고 함께 하면 다 돼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이 다 다르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학교 안에서도 그걸 찾아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어떤 분이 공무원이 됐어. 공무원이 됐는데 때려치고 지금 유튜버 하더라고. 그분이 이제 내가 그런 걸 찾아보면서 자기가 너무 힘들게 대학 졸업하고 2년 동안 공부해서 했는데 너무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야. 너무 공무원이. 그래서 어디 가서 적성검사를 하는데 자기한테 맞는 동사를 찾아보더래. 그러니까 뚝 이렇게 쳤는데 거기에 뭐냐면 글 쓰다, 말하다, 발표하다 이런 데 쓰더래.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결국 유튜버하고 몇십만 명 유튜버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운동에 맞으면은 뛰다, 그리고 그런 거 만들다. 그 각자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수백 개의 단어 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를 찾아줘야 된다니까요.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학교 선생님은 절대로 큰 꿈을 꾸는 사람 학교 선생님 못해요. 왜냐면 그 좁은 공간에서 아이들 몇십 명 가지고 계속 가르쳐야 되는데 몇십 년 동안 계속 꿈꾸고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안 돼요. 무엇을 줘야 되면 이 아이들에게 관심이고 이 아이들 교육시 얘네들을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기 여기에 비전을 가져야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자기가 대통령이고 자기가 국회의원이야.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항상 생각이 들었어요. 저 선생님은 저기 선생님이 안 맞는 분인데 그때 항상 그 생각했거든요. 왜 저러면서 때려치고 그런 거 하지? 왜 그러지? 맞았던 그분에게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분은 활동하고 정치하고 사람 만나고 이게 맞았던 거예요. 그랬으면 훨씬 더 맞는 일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아줘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많은 책을 읽고 많은 것을 막 경험하고 해야 되는 기도하고 찾아보고 하며 그 기도해야 되는 게 하나님 여러분에게 거기에 딱 맞는 것을 해 주신다니까요. 우리들이 그걸 어렸을 때부터 찾아줘야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래서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 돼야 되고 파수망이 돼야 되고 그리고 안테나 역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보고 하나님 소통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보좌화 되고 플랫폼이 돼서 시대를 이끌고 전 세계를 복음화할 센터가 돼야 돼요. 그 시작이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갈라디아서 그 1장 8절에 저주라는 단어가 나와요. 좀 강하죠. 근데 이게 헬라어로
아나데마라고 그래요. 이 아나데마라는 헬라어 뜻은 하나님의 진노에 받쳐지는 것이란 뜻이에요. 파멸이라는 뜻. 이게 재물이라는 뜻인데 재물이 거기에 받쳐지고 완전히 불에 태워지면 파멸되는데 그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노뱀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이 거기서 하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부활하니까 그것이 구원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다 나쁜 것들이 있는데 그 잘못된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게 없어져 버려서 재창조돼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말하는 누구를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잘못된 그 갈라디아 교회의 잘못된 그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새롭게 깨어지고 새롭게 재탄생해야 된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진노와 이 저주를 받아야 된다 하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의 영향을 받은 그 3단체 무속, 점술, 우상과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단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와 파멸에 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단체나 그 조직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걱정하고 열무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않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돈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 과거 문제, 여러 거기에 매여 있는 게 여러분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히 끝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만, 그 한두 사람만, 여호사와 갈렙 같은 한두 사람만 있으면은 민족이 구해진다니까요. 우리의 걱정과 염려는요,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예. 그 걱정이 뭐냐면 교회 안에 진정으로 그리스도 담내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행복한 사람이 줄어들고 없다는 데 문제 있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 사람이 아무 전도하고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 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요. 제가 찢어진 베일이라는 그 책을 지난번 읽었는데 그 사람이 혼자 코란 읽으면서 자기가 질병이 있는데 코란 읽다가 보니까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안진병이도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이런 걸 본 거야. 그런데 아니 내가 이런 질병이 있는데 마호메트 우리가 섬기는 참된 선지자라는 마호메트는 한 번도 그런 내용이 없어. 근데 아니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는 이 사람은 누군데? 코란에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온대요. 마호메트보다. 코란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아무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혼자 막 고민하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 잠자고 있는데 12제자와 함께 나타났어. 당신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너가 거기 읽었던 그 마리아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치료를 해 주신 거예요. 직접. 왜 그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정말로 복음 믿는 사람이 무슬림을 향하여 기도하니까 주님이 직접 역사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누가 전도했나요? 그러면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나 제자들이 그런 어떤 그사를 향해 중보했던 그런 순교자들이 마가다락방의 사람이 기도했던 진실로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전도해서 제자화시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전도하고 그런 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진짜 제자들은 우리 교회로 다 보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에 감사하고 그리스도로 막 정말로 행복하고 어떤 문제가 와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 그 한두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대역사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교단에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1천만 년 세에서 300만 제자 만들어서 계속 역사하실 거예요. 코로나 아무 관계 없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계속 부흥하고 응답받아요. 예. 복음이 있기 때문에 결론난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비록 광야 같은 삶을 살더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편 55편 22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치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요. 요동하면 가만히 안 두셔요. 하나님이 때려서 조금 흔들리지 그러잖아요. 요동하지 말라고 때리셔요. 좀 말이 좀 이상한데 그러세요. 흔들리지 말라고 때리셔. 그러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결국 붙잡아 주신다니까요. 흔들리다가 탁 제자리 돌아오고 오뚜기처럼. 그래서 이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우리들의 모든 세상의 짐과 죄의 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란 이 이름은 특정한 도시의 이름이 아니고 넓은 범위의 지역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거기 안에 수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 만주 이런 것이에요. 넓은 지역이에요. 그러나 고린도는 고린도 한 도시잖아요. 예. 빌립보는 빌립보 도시잖아요. 근데 이건 지역을 말해요. 갈라디아 지역은 사도 바울이 사역 초기에 전도를 했던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기록한 서신 중에서 아주 초창기에 기록한 서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유는 갈라디아 지역에서 있는 교회들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조용히 들어왔다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갈라디아 서문에 보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강한 어조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는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지만 요새는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요새 신천지 이런 사람 들어오거든요. 가만히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물어보세요. 이만희 지옥 갈 놈 이렇게 따라해 보라고 해야 돼요. 이만희 저주를 받을지어다 따라해 보라고 그러세요. 그러잖아요. 신천지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가르쳐가지고 그 따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진짜면 가짜 금방 몇 마디면 알아봐요. 내가 진짜면. 내가 가짜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위조지표 교육하는데 한 달 동안 진짜 지폐만 가르쳤다고. 진짜 지폐. 근데 왜 위조지폐를 안 가르쳐 주세요? 그래도 위조지폐는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만 정확히 알면 여기에서 벗어나는 건 다 가짜.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가짜는 다. 성삼위 하나님 안 믿으면 가짜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만이 오직 그리스도 말 안 하는 데는 그런데 예수도 믿고 신천지 이만희도 뭐고 이러면 가짜잖아요. 그게 유죄주패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된다니까요. 쉽게 구분이 돼요. 우리 여러분이 헷갈리고 가짜니까 구분이 안 되지. 나랑 비슷하니까 나도 똑같네. 여러분이 가짜니까 그렇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빨리 진짜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나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막 들었는데 내가 복음을 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는 내가 가짜 성경은 변함이 없고 그리스도는 변함 없는데 내가 가짜가 될 때가 많아.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 수준 표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속지 말고 바꿔야 돼요. 예. 까딱 잘못하면 우리는 가짜 됐다가 비복음화 됐다가 불신앙했다가 하나님 원망했다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혹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왜 이렇게 강하게 말했죠? 아까 그렇게 저주라는 뜻이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지만은 여러분 영생하고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조법. 그렇다면 다른 복음과 참된 복음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차이점. 큰 첫 번째에서는 우선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은 잘못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 틀린 복음, 망할 복음이었어요. 가만히 들어왔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고 순종 복종 못했던 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다른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갈라디아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웠어요. 목회자로. 여러분이 만약에 정윤돈 목사를 하나님이 보낸 사자로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통해서 목사가 인격적으로 훌륭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렸을 때도 엘리 제사장이 정말 이상한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사무엘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을 쓰시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성질이 욱해가지고 살인자예요. 모세가 또 반석도 때려가지고 혈기도 많은 사람이에요.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율법의 대표가요. 모세가 또 흑인하고 해가지고 그 잘못된 이성 관계도 문제도 있었단 말이에요. 여자 문제도 있었어. 그러니까 그 자기 누나하고 형은 미리암과 그 자기 형이 뭐 그것 때문에 대적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문둥병자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그게 그러면 모세가 잘못한 게 훌륭하다, 잘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요새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에 얘기해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준으로 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뭐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잘못했어. 그러면 그 자식이 우리 아빠가 바람 폈으니까 우리 아빠 아니고 그러면 못난 자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아빠가 그렇게 했다는 게 잘했다는 거예요? 전혀 그 말은 아니에요. 예. 그 자식이 못났다는 이야기지. 예. 답은 아니라는 거죠. 예. 여러분 부모님이 아무리 부족해도요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절대 원리예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상관이 잘못했다고 비판만 하고 뭐 비난하고 그럼 그 사람이 망해요. 성공자가 될 수 없어요.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야 돼요. 내가 저 상관이 못났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 이상한 목사님들 많았고 이상한 전도사님 많았어요.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그를 통해서 깨달았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예. 깨달으면 돼요. 여러분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그럼 여러분 설교 잘하면 그 설교의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그 중에 한두 마디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 붙잡으면 돼요. 그 사람이 영리하고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지 앉아가지고 재고 있어. 목사가 뭐 설교를 은혜가 되느니 안 되느니 지나 잘하지. 기억이 나? 그 설교 그렇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리석고 멍청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돼요. 깔때기 쳐가지고 그렇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에 나가면 별의별 사건과 일들이 다 있는데 겨우 그 수준 가가지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세상을. 예를 들자면. 그러나 리더자들은 제가 부족함이 없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살아야 되죠. 그건 그 사람의 입장이고. 오늘 창세기 여러분 3장에 보면은요, 사단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인간을 타락시키는 첫째 교훈이냐면 하나님께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시하게 만드는 거. 너가 너 봐라,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는 게 이걸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우니까 따먹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무시하고 대항하고 엄마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고 이렇게 사단이 만들어요. 직장의 상관에게 불순종하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망가뜨린다니까요. 그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안 들어가요. 그건 그 자체가 멍청한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어두운 거예요. 네, 여러분이. 그걸 깨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깨지냐? 계속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아멘하고 붙잡을 때 여러분이 하나씩 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완전히 거듭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이 모습하고 5년, 10년 전의 모습하고 지금하고 그런 많지는 않아요. 지금 여러 분이 있어요. 그렇게 다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이름도 문달수야. 우리 삼촌 되고요. 그분이 문달수인데 그분이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 책을 무지 많이 읽으시는데 사람이 비열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를 너무 이뻐해 줘서 제가 사랑해요. 그런데 책을 많이 읽어요. 지식도 많아요. 그런데 기회주의자고 비열하고 말 함부로 하고 뒷담화 잘 하고, 그래서 하도 그래서 삼촌한테 그랬어요. 책을 많이 읽어, 책 이야기 막 이렇게. 근데 내가 그랬어요. 삼촌은 그렇게 책을 많이 읽는데 왜 사람이 안 변해? 그래서요. 그러니까 뭐냐면 머리로만 하지 그 말이요. 여러분 기능만 배울 수 있다니까요. 기술만 지식만 배우지 생각이 안 바뀌어. 체질이 안 바뀌어. 이 생각과 이걸 바꿀 수 있는 건 영혼까지 파고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근본적으로 나를 바꿨을 때 그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말씀이 껍데기만 있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에 박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기 시작하면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그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말씀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야지 행복을 느껴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유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너무 변화돼가지고 집에 탁 들어갔더니 강아지가 짖는 거 못 알아보고, 여기 강아지 4마리인가? 4마리가 다 짖어. 너무 배집사가 너무 변화돼가지고 딴 사람인 줄 알고. 그 정도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랜만에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가족들이 좀 달라졌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참사랑교회 가더니 달라졌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비판하고 똑같이 지 성격대로 이야기하고 하나도 변함없고, 그게 무슨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만. 여러분, 그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나를 축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러분 받을 때, 여러분 그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지금 적용하자면 여러분 성도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다락방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교회 할 때, 구역예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는구나. 말씀 들으면 누가 일렀지? 이렇게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됩니다. 강단 메시지가 제자가 될 때 그 사람이, 그 말씀이 나의 실수를 예방하고 나를 치유하고. 무슨 말입니까? 지난번에 광야 메시지 했잖아요. 저는 그 포로만 보고서를 이렇게 쭉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광야 메시지 들으면서 지난달 1년 전에
겨울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나에게 무슨 광해가 올까 이렇게 고민했다니까. 근데 제가 왜 그런 고민을 하지? 그래서 그러다가 강원도 놀러 갔다가 눈이 와가지고 막혀가지고 완전히 광해양을 경험했다고 그러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말씀 성취를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이 사람이 진짜 제자구나. 지난주에도 그런 사건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는데 해가지고 내가 말씀 미시 줬는데 내가 실수했어. 원망 불평하지 말라고 다 해놓고 나서 아이고 원망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적용하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말씀을 듣고 그래 원망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원망 불평거리가 딱 왔는데 그래 이번 주 강단에서 목사님 원망 불평하지 마. 미리 예방 주사를 주셨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분은 이제 약간 중고급으로 올라간 사람이야. 예. 초급들은 실수 다 해놓고 나중에 말씀이 떠올라.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라니까요. 그 말씀의 언약 속에 있고 말씀의 성취 속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될 수 있겠어요? 설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왜 어떻게 느껴요? 그 예배 시간이 아깝고 시간 낭비죠. 그 말씀 성취를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이 강단 메시지가 되면 이제 이 말씀이 나를 치유하기 시작하고요. 이제 거듭나게 이게 발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취시켜줄 말씀을 이렇게 많이 주시는구나. 저는 본부에서 흐르는 그 말씀이 다 나오면 앞으로 받을 복이구나. 다 적용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요새는 운동을 하고 막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 달란트를 어떻게 찾아줄까? 내가 경험해가지고 다 찾아주려고 그 그림을 새롭게 그렸어요. 렘넌트 한 명이 카자흐스탄의 그 체조 선수였는데 우리 교회도 한 달 동안 있다가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렘넌트가 연락 와서 마침 그래서 걔한테 보니까 한국말도 많이 늘었더라고. 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카자흐스탄 어머니가 고려인이야. 그런데 거기에 청소년 국가대표까지 해니까 쟤의 천재성을 줬는데 왔으니까 여기에 그런 그 좀 평생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만들라고 해야 되겠다. 있잖아, 요가 같은 거, 체조 같은 거, 그런 교실 만들어서 가가지고 얼굴 이쁘다고 그래가지고 사진 찍고 뭐 모델하고 있죠. 아니 그건 다 하는 건데 내가 와가지고 이제 와서 만나자고 그랬어. 그래서 너가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렘넌트를 키우고 그 현장을 살려야지 남들이 다 하는 거 그거 하냐고 그렇게 말하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찾아줘야 된다니까요. 다 천재성이 있어요. 그거를 한 명 한 명을 여러분. 과거에는 제가 렘넌트를 항상 같이 살면서 하나 공부시키는 거 했지만 제가 지금 시간표가 그게 아니잖아. 3천 제자 1천만 제자를 향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이 단 한 사람이라도 이걸 해야 돼요. 뭘 하십니까? 거기에 집중해요. 그래서 3천 제자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한 렘넌트, 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여러분 자녀라도 하나님이 주신 걸 찾아주면 한 사람을 해주면 두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되고 그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여러분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분야가 보좌가 될 수 있도록. 다른 복음이란 하나님이 세우신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평가하고 심지어 대적하고 무리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 중에는 사도 바울에 대해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아무 쓸데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똑똑하고 평가 잘하고 비판 잘하는 사람 세상에 얼마든지 많아요. 그렇잖아요. 셌다니까요. 우리는 교회에는 그런 사람을 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의 성취를 보고 나를 거듭나게 만들어서 현장의 흑암을 꺾고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제자를 만드는 곳이 교회예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하고 뜯어 고치셔야 돼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기준, 표준을 바꾸셔야 돼요.
두 번째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할례주의자들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에게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가만히 들어왔어요.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니까요. 막 이거 해.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거 해가지고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뭘 지켜. 신천지들 시험 보고 막 그런다니까요. 이단들이. 그럼 우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교회에 뭐든 요금 자유를 줬어요. 복음적인 교회는요, 강요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은 은혜를 받고 스스로 여러분이 이 제자의 길을 서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다른 사람을 자기의 뜻대로 복음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끌어몰기 위해서 협박하고 강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신천지처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주신 자유는 뭐냐면, 율법은 그거 뭐 해라,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자유가 많아져 말을 안 듣잖아요. 왜냐? 신분과 권세야.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생명 가졌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슨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효도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라.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세 번째로, 갈라디아 성도들 중에는 율법의 행위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듣고 흔들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 구원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고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그랬어요. 우리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감격하고 감사하면 모든 부분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 못해요?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나에게 피해 주는 건 잠시 미워할 수도 있다니까요. 계속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난데 계속 미워하고 계속 용서하지 못하고, 그게 어떻게 감사하지 못하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잖아요. 그게 복음을 어떻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예수님은 창피하게 인간에게 뺨 맞고 자존심 상하고 채찍 맞고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달려 들어왔는데, 나 자존심 상해서,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핍박을 받아서,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그 말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해는 다 해요. 그러나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돈이 없어서, 저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빚지고 몇 억씩 빚지면서도 평생 남을 도와주고 하는 거 봤어요. 돈이 없어서 남을 못 도와줘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기준이 돈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뛰어넘어요. 그래야지만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결론 내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난하고 없게 살려고 하지 않으신 분이라니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런 복을 받지 못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못 주시는 거예요. 비가 막 장마가 쏟아져도 뚜껑을 닫았는데 어떻게 물이 차요? 그게 불신앙 아니에요. 그게 구원에 감사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다음으로 큰 두 번째에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참복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참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참복음이란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 당신의 몸을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님 직접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는데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주셨는데 무엇을 안 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계속 응답을 여러분 주셔요. 안 줄 수가 없어요.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여러분 응답 못 받고 있는 게 기적이라고, 기적을 계속 일으키고 계신다고. 예. 두 번째로 사도 바울께서는 율법과 참복음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네. 지금 읽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참복음이란 옛 틀과 올무에 묶여 있었던 나는 죽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죽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또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나의 상처, 나의 실수, 나의 주장, 나의 자존심, 나의 열등감, 심지어 나의 자랑, 나의 부족함, 나의 배경 등 모든 그런 불필요한 것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서 죽여버려야 돼요. 아니 이것을 안 없애면요 여러분이 계속 여기에 잡혀가지고 여러분이 뛰지를 못하고 전도자가 되지 못한다니까요. 네 번째, 그리스도의 참복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2절로 23절을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과도 사과나무예요. 계속 열매를 안 맺어. 그러면 사과나무지만 그 나무는 그 자구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이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양선함과 양선하지 말고 계속 독살스러워. 그러면 그게 열매가 아니잖아요. 계속 쌓아나워. 충성하지 못해. 계속 대적해. 반대해. 온유하지 못해. 절제하지 못해.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복음을 그래서 믿어 구원을 받고 성령을 맺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완전 복음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딱 두 가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구원에 감격하는 거. 여러분이 그걸 계속 하게 되고 그럼 뭐냐면 그 다음에 되면 나시린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나시린의 모습으로 완전해 가는 거. 거기에 절대 목표를 두는 거예요. 흠도 티도 없이
말이나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게 거룩해야 돼.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먹는 것 다 여기 있는 현장 흠도 투디 없이 여러분 거룩해야 돼요. 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고 다니엘과 요셉과 에스더와 같은 인물. 7 렘넌트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렘넌트들이 일어나야지 이 시대를 3단체를 이기고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만 해주면 된다니까요. 나는 그게 어려우니까 나는 안 하고 그냥 후대들한테 맡기려고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안 되면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하면 돼요. 그 기도해 주는 건 못해요. 그러나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가야 할지 방향 제시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5번째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복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거듭나서 새로 지음 받은 사람같이 보여야 돼요. 계속 여러분이 거듭나고 바뀌어 나가야 돼요. 참사랑교회 가니까 완전히 사람이 거듭나고 새로워졌다. 이걸 이야기 들어야지 진짜 교회인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갈라디아서 그래서 6장 1절부터 14절에서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그 실천 리스트를 알려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율법주의나 종교적인 행위는 버려야 되겠지만 우리가 다르게 더 온전하게 실천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대로 놔두라 아니에요. 그러면 막 꾸짖으라 그것도 아니에요.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6장 2절에는 각자가 짐을 지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그랬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 십자가에 나 관계없어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각 교회 안에서 각자 살려내기 위해서 그 짐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왜 나만 이거 해야 돼? 아니에요. 6장 5절에 보면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여러분 짐을 질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자녀도 가족도 형제도 각자 자기 역할을 해야 돼요. 그걸 안 지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잖아요. 짐을 지는 거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짓고 끝나고 나면은 기쁨이 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자기 십자가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거 나에게 하나님 준다니까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줄 때도 있어요. 그것도 져야 돼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를 이 십자가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30배, 6배, 100배의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 제가 많은 직원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무엇을 시키면 꼭 그래요. 이거 제 일이 아닌데요. 그러면 열이 확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서로 남의 아니라도 내가 좀 도와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6장 6절에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9절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제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니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 칭찬해주고 좋고 좋은 일만 있을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악한 일은 쉬워요. 나쁜 일은 더 쉬울 수 있어요. 결과는 안 좋지만 선한 일을 할 때는요. 오히려 악한 일을 하는 것보다 처음에는 30배, 60배, 10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할 수 있다니까요. 누가 여러분 선한 일을 한다고 인정해줘요? 박수 쳐줘요? 안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갔을 때 영광이 오는 거예요. 그 정도의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정도의 힘은 여러분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후대가 그래야 되잖아요. 조금 힘들면 꼬꾸라치고 조금 힘들면 포기하고 내가 이걸 했는데 너 그냥 안 알아줘요 이딴 소리 나오고 있고 어떻게 마귀가 가득한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구원에 감격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6장 10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4절에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거의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리스도의 참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종교적인 율법주의가 아니고 종교적인 율법주의가 아니고 계속해서 성령을 맺는 삶을 살아야 하고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해 도전해야 됩니다. 안 되더라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도전하고 알고만 있어도 돼요. 그럼 어느 순간 거듭나 있어요. 결론입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우리들의 절대 언약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것입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나 방법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안 됐을 때 여러분 대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237나라 5총 종족들에게 다른 복음과 참된 복음의 차이점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드림 꿈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나와 교회와 70현장을 위하여 24시간 기도하고 도전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서밋타임 시간에 나와 교회와 현장을 두고 조금만 집중하여도 미래의 응답을 미리 보게 될 것입니다. 전 우리 교회 안에서 당회를 하거나 목사님 의견할 때 장로님들이 이렇게 저의 의견과 다르게 이야기할 때 있어요. 그러면 그걸 놓고 좀 신중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그 보완해서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의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그걸 그냥 하고 왜 그러지? 이러고 짜증내 하지 말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른 길을 주셔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고요, 집중이에요. 한 번도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해보고 자기 마음대로 막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런다니까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프랙티스 실천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다른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고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정리하여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안에서 영원한 복음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틀린 복음과 또 다른 복음과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현장이 너무나도 시급하오니 우리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후대들과 우리 교단에 있는 30만의 제자들이 복음으로 결론 내어서 전 세계의 1천만 제자를 하루속히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